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이원의 마스크 벗어도 되는 거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혜성입니다. 첫 번째 PPT 좀 보여주시겠어요? 오늘의 주제는 우울과 절망 중에 있을 때 신앙인의 자존감이라는 주제로 과부의 두 랩돈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상의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저는 한혜성 조이원의 대표 원장이고요. 신학을 한 적이 없고 평신도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작은 감리교회 집사로 섬기고 있고 일은 하지 않는 이름만 집사입니다. 저에게는 오늘 같은 시간이 과부의 두 랩돈이에요. 열심히 여러분처럼 저를 중간에 연락해준 주위 청년한테도 감동을 받았는데 정말 열심히 오늘도 이렇게 일해주시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전도사님도 그렇고. 저희는 교회에서 저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시간이 맞으면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강의를 왔습니다. 전 정신과 전문이고 의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정신과 의사로서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내 딸 애썼다라는 규장 출판사의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자존감 바닥에서 괴로워하는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고민했던 것을 기반으로 신앙인이 어떻게 자존감을 지켜야 할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글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오늘의 자존감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예를 두 개를 들 텐데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과부, 두 랩돈을 바친 과부고요. 또 한 분은 가상의 우울증에 걸린 A씨입니다. 예, 그래서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자존감을 지킬 수 있을지를 보시면 그 예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중에 우울감이 있는 청년들을 제가 한번 보기 위해 손들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10손가락을 무릎 위에 준비해 주시고 손가락을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꼽으면서 내가 몇 점이나 되는지 최고로 높은 점수는 27점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 발가락을 다 이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지난 2주 동안에 아래 나열된 증상들에 얼마나 자주 시달리셨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어떤 일에도 관심이나 재미가 없던 것이 지난 2주일 동안 있었던 적이 있으신지, 만약에 2주일 동안 이틀 정도? 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가 만사에 재미없었으면 1점, 손가락 밑에서 이렇게 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2주 동안 1주 이상이 만사 흥미없다, 만사 재미없다 하면 2점. 그 다음에 매일 만사 재미없었으면 3점을 꼽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 만사에 재미가 없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평소에 즐겨보던 예능이 재미가 없고 평소에 즐겨보던 웹툰 요일이 다가왔는데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애기 엄마들은 자기 애기인데 애기가 올 때 지겨워요. 애기가 오는데 애기 냄새가 싫대요. 만사가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요. 좋아하던 취미도 없어지고 심지어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데 분명히 옛날보다 더 소중한 것 같긴 한데 그 뜨거움이 사라져 막. 그것도 우울증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증상은 뭐냐면 처지는 느낌이 들거나 우울하거나 절망스럽거나입니다. 이게 지난 2주일 동안 이틀 이상 있었으면 1점, 일주일 정도 있었으면 2점, 매일 있었으면 3점. 특징은 약간 스폰데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들은 우울하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참다가 자살을 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해당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3번, 잠들기 어렵고 깨지 않고 쭉 자기가 어렵다. 혹은 너무 많이 잔다. 자려고 누웠는데 30분 이상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잠에 들어도 자주 깨고 악몽에 시달려요. 혹은 새벽에 일찍, 내가 늦잠을 자는 사람인데 원래는 새벽에 눈이 딱 떠져가지고 다시 잠이 안 와요. 반대로 잠을 너무 못 주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잠을 너무 많이 자서 문제가 되는 친구도 있어요. 잠이 안 올 때는 계속 못 자다가 잠이 한 번 올 때는 막 열 몇 시간씩 늘어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것도 지난 2주 동안 이틀이면 1점, 일주일이면 2점, 매일이면 3점. 다음, 네 번째. 피곤해요. 만사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요. 이 검사 저 검사 해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기운이 없어. 체크했죠? 다음번은 식욕 저하 또는 과식이에요.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우울증은 못 드시거든요. 근데 지금 청년들의 우울증은 비전형적인 우울증이 많아요. 못 드시는 것보다는 곡기는 끊으셨대요. 식사는 안 해요. 과자만 먹어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스트레스 너무 받던 날 초콜릿으로 칼로리를 채워.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다이어트는 해야 돼. 입맛은 없어. 초콜릿을 먹고 에너지가 좀 나면 밥을 또 굶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특정 자극적이고 기분 좋아지는 음식만 꽂혀서 드신다든지 너무 못 드신다든지 그게 지난 2주일 동안 얼마나 있었는지. 이거는 제가 폭식증 전문 의사기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대생의 25% 정도가 대학생활 중에 폭식 증상이나 섭식장애 증상을 경험을 해요. 근데 그 기저에는 우울이 숨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토하는 거를 친구들끼리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먹고 살 안 찌는 방법으로. 그렇다고 해서 배운 거라고 해도 내가 계속 먹고 토하는 거를 반복하고 있을 때는 똑같이 배운 친구가 4명이라고 해도 나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가 섭식장애로 갈 확률이 원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뭐 나는 그냥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는 거고 다이어트 하려고 토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그 행동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6번째, 내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겨요. 오늘의 주제인데 내 자신이 실패자 같고 혹은 나 자신이나 가족을 내가 실망시켜 왔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점수 매기셨죠? 그 다음에 신문 읽기나 텔레비전 시청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하기가 어렵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 있는 청년들은 다 공부하시거나 직장생활 하시거나 취준이거나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우울증은 우울로 먼저 오는 게 아니고 저 ADHD 아닌가요? 이러면서 오세요. ADHD 그렇게 흔한 병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공부가 안 될 때는 내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야 돼요. 물론 ADHD 검사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그거의 기저에 진짜 집중력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해서 집중이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옛날에 한 장을 10분 만에 읽던 사람이 한 장 읽는데 30분 걸린다? 이거는 평가가 한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할 때, 공부할 때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증상입니다. 8번째, 움직이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너무 느려지거나 너무 안절부절 못하다. 왜 긴장되면 이렇게 다리 떠시는 분도 있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손을 부들부들 떠시는 분도 있고 이게 정신 운동성 초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신이 운동에 영향을 미치어서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게 있고 어떤 분들은 평소보다 목소리가 반은 작아지고 말이 느릿느릿해지면서 목소리가 작아져요. 우리 셀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우리 팀에 말이 유난히 느려지고 목소리가 기어 들어간다. 그러면 걱정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막 혼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다음 마지막 점수인데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 혹은 나 자신을 스스로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 근데 요거는 신앙인들은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차마 죽겠다고 하지는 못하는데 내일 아침에 눈 안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표현하시거든요. 그럼 정신과 믿지 않는 정신과 선생님들은 그거를 자살 사고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생각 정도로 낮추어서 평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잘 들어보면 진짜 죽고 싶은데 죽지는 못하겠으니까 제발 데려가 주세요. 차에 좀 치이게 해주세요. 이런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증상이 뭐랑 결부되면 자존감 저하랑 결부되면 크리스찬이 자살하는 걸 대부분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누군가한테 짐이 된다고 느껴지는 선을 넘어가면요. 그때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엄마한테 피해가 되는 것 같고 내 친구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그 내 존재에 대한 죄책감이 자살하지 말아야겠다는 신앙인으로서의 생각보다 더 강해지는 수준의 증상이 생기면
그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요. 이해하셨죠? 지금까지 9개 해가지고 다들 보고 있으니까 저를 보면서 점수가 10점이 넘으셨다는 분은 눈을 크게 뜨고 눈을 2번 깜빡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5점이) 넘었다. 깜빡. 다들 눈을 전혀 감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제가 줌 같은 데서 온라인 강의를 해보면 정확하게 확률이 나오는데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표현을 잘 못해요. 근데 보통은 우울증 1년 유병률, 그러니까 사람들이 1년 동안에 우울증에 걸려 있을 확률이 7% 정도가 돼요. 그럼 만약에 원남교회 청년부가 200명이다. 그러면 14명은 올해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많죠? 생각보다 많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면서 25% 정도가 우울증을 경험하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적지만 그래도 꽤 흔하게 경험하는 질환이에요. 또한 입원까지 필요한 경우도 여성분들은 6%나 돼요. 6%면 100명 중 6명이니까 꽤 많은 숫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입원을 선택하기보다 견디다 죽기를 선택하는 나라라서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기까지 우울증에 대해서는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다음 PPT 보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올 때 간증을 해달라고 하면 거절을 합니다. 왜냐면 저보다 신앙이 좋은 분들이 너무 많고 저는 거의 반불신자 상태로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증은 해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 제가 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중에 분명히 오늘도 죽음을 생각하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이 강의를 듣고 자존감을 회복하면 저는 더 바랄 게 없고, 주변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대한민국 여자 우울증이 25%라고 했잖아요. 내 주변에 우울증 환자 한 명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내 가까운 가족. 처음에는 병원에 올 때 다 자기밖에 없대. 병원에 올 때 가족 중에 우울증 누구냐고 물어보거든요. 아무도 없대. 근데 저랑 6개월만 만나면 이모, 고모, 엄마, 여동생, 남동생 다 데리고 와요. 무슨 얘기냐면 내 눈에 이 우울증인지 모르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나중에는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내 주변에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저는 오늘 강의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자존감의 예로 두랩돈을 바친 과부의 이야기랑 우울증 환자 이야기 두 가지를 계속 예로 들 건데요. 과부의 두랩돈 얘기를 제가 먼저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를 오늘날 이렇게 특별 헌금 시간이라고 가정을 제가 해볼게요. 두 랩돈이라는 게 요즘의 돈으로 계산을 했더니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래요. 상상을 해보세요. 요즘 시대의 어떤 집사님이요. 과부 집사님. 근데 통장이랑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이랑 다 털어도 1,500원밖에 없어요. 전 재산이 1,500원. 그럼 그 돈 갖고 원래 뭐 해야 돼요? 마트에 가서 라면 2개를 사야죠. 그렇죠? 2끼를 먹어야 되니까. 가진 돈 전부가 1,500원이래요. 근데 이 과부가 특별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건축을 새로 하겠다. 특별 헌금 누구를 돕고 싶다. 그 특별 헌금 시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부자들이 와서 막 적금을 막 깨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누구는 막 몇 억 막 기부를 하는데 과부 집사님이 너무 부끄럽지. 1,500원이니까 특별헌금 시간인데 1,500원이 이렇게 빳빳한 1,500원일까요? 아니면은 집에 있는 돈 통장 다 합쳐서 1,500원인데 꾸깃꾸깃 할까요? 그쵸? 그걸 들고서 뒤에서 오는데 눈치가 얼마나 보여요. 사람들 눈치가. 그쵸? 나도 믿는 사람인데 헌금 많이 하고 싶은데 내도 부끄럽고 안 내도 부끄러운 이 헌금을 고민하다가 내 저녁 라면 사 먹을 돈을 포기하고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부목사님이 헌금함 있는 데서
내요.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강조법 쓸 때 진실로 이르노니 이런 말 쓰시잖아요. 이거 나 진짜 찐이야. 나 진짜 진심이야. 근데 여기에 너희들 다 헌금한 것보다 이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어. 왜냐하면 이 과부는 있는 중에서 얼마를 넣은 게 아니고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포기하고 그걸 나에게 가져왔어. 이 과부의 1,500원이 나는 너의 1,000만 원보다 더 소중해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이 쉽지, 그쵸?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기준이 많이 달라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지를 다 아시니까 그 돈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그 눈을 오늘 상상을 계속 시켜드릴 거예요. 날 보는 예수님의 눈. 과부의 2렙돈을 지켜보셨던 예수님의 눈. 이해하셨죠? 예수님은 아마 그 과부의 생활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중에 헌금한 모든 사람보다 너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1,000만 원 헌금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억울, 짜증나죠. 그쵸? 나도 나름 적금 깨서 왔는데 1,500원이 더 크다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자원이 충분할 때 그 자원 중에 일부 드리는 거는 또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어렵죠? 이해가 좀 되려고 하죠. 하지만 다음 오늘의 강의 목표입니다. 그 과부를 봤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 과부를 봤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부를 봤던 예수님이 나도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자존감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게요.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한, 제가 목사님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는 눈은,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내가 보는 관점이랑 다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연습을 오늘 해볼 거고요. 그럼 자존감을 조금 더 챙길 수 있지 싶어요. 다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나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또 헤아려 볼 거예요. 다음. 하나님이랑 저랑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의 주권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제 남편을 잘 알고 제 아들도 잘 알고 그들을 엄청 사랑해요. 비슷한 점이 몇 가지 있죠. 그럴 때 중간에 있는 여자가 저예요. 하나님이 그 과부의 1,500원을 받았던 마음을 제가 여러분께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아직 한글을 못 띄웠어요. 안타깝게. 그래서 사랑해요 안마인데 저것도 옆에서 누가 고쳐준 거고 원래는 사랄하요 안마라고 썼었던 편지예요. 제 생일날 지난해 말에 아들이 준비해 줬어요. 그리고 어버이날이 되면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꽃에다가 자기 얼굴 넣고 이래가지고 꽃을 이렇게 가져와요. 이 아들의 편지를 받았을 때 이 아들 편지 저한테 제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될까요? 안 돼요. 이 아들의 편지 저한테 쓸모 있나요? 쓸모 없어요. 애기 엄마들은 이런 물건들을 대형 쓰레기라고 불러요. 왜냐면 버리긴 아까워서 모으는데 나중에 결국 엄청난 쓰레기가 돼요. 분리수거도 어려워요. 막 종이컵에다가 플라스틱 빨대를 꽂고 막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막 풀칠도 많이 해놔가지고 분리수거도 어려워요. 근데 이 대형 쓰레기를 전 너무 사랑합니다. 왜냐면 글자도 잘 못 쓰는 내 아들이 엄마 생일이라고 뭘 선물할까 고민하다가 자기 혼자 그려온 저 편지가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하도 제가 좋다는 반응을 미친 듯이 하니까 이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물건을 우리 집에서 가져오면서
엄마 엄청난 걸 준비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딱 보면 이런 거죠. 이런 걸 딱 내놓으면서 내가 너무 좋아 지원아 너무 감동받았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태도를 이렇게 하면서 허세쟁이거든요. 좋아할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식들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 그지 같지. 내 인생 내세울 게 없지. 근데 내 딴에 최선을 다해서 내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저보다 좋은 부모 아니세요? 저는 제 자식의 저 쓸모없는 나중에 버려질 아들아 미안하다 보고 있다면 나중에 버려질 저 편지를 이렇게 귀히 여기고 저거 지금 벽에다 붙여놓고 사진 찍고 강의에서 쓰고 너무 소중한데 하나님한테는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반면에 남편아 죄송합니다. 오른쪽은 남편이 제 생일마다 이렇게 손편지를 써줘요. 너무 스위트하죠. 왜냐면 계약에 의해서 결혼을 할 때 제 남편한테 제가 물건을 안 좋아해요. 옷 이런 걸 안 좋아하고 쇼핑 되게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물건은 다 나한테는 나중에 쓰레기다 필요 없다. 나는 생일날 손편지, 꽃 한 송이, 케이크면 충분하다. 요즘에 그것도 안 지켜요 사실. 근데 그거를 제가 해오라고 했어요. 그거를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그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혼 프로포즈를 하는 날 정말 거지 그대로 시킨 대로 딱 손편지, 꽃다발, 케이크 그 어디서? 자기 차 안에서 그걸 케이크를 내놓으면서 결혼을 해달래요. 제가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그렇게 착한 생각은 남자만 하는 겁니다. 자매들아 들릴지어다. 그게 그의 최선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아니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 손편지, 꽃다발 그다음 뭐야 말은 그렇게 했죠. 케이크 이렇게 했지. 근데 프로포즈 날이면 레스토랑 예약해야지. 내가 많이 바랬어? 뭐 반지를 바랬어? 뭘 바랬어? 레스토랑 예약해야지. 뭐 거기서 음악 멈추고 저 잠깐 나갈게요 이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차 안에서 이렇게 내미는 거 말고 레스토랑 예약해야죠. 그렇죠? 소박하죠? 이 정도 여성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지금 어이없다는 듯이 보고 계신 남성분들이 있는데 약혼 반지, 프로포즈 반지, 결혼 반지 따로 줘야 되는 여자들도 있어요. 누군가 듣고 있다면 또 죄송합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니까 전 존중합니다. 무튼 남편의 프로포즈 선물은 남편에게 최선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자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그렇게 뚱한 표정으로 보지 말고 내 남자친구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화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프로포즈를 해라. 레스토랑 예약해서 다시 해서 받아줬어요. 어차피 이 남자랑 결혼할 거지만 너무 시키는 대로만 했잖아요. 그렇죠? 33살, 그 10년 전에 33살이었던 제 남편이 그 정도 인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프로포즈에는 레스토랑 예약해야 된다 정도 될까 안 될까? 머리가 되잖아요. 월급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남편의 이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손편지는 저에게 아들의 엉망진창 살아를 하여 안마만큼의 감동을 주지 못했어요. 이해가 돼요? 그거를 저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들을 저는 너무 사랑하고 이들에 대해서 머리끝까지 막 발끝까지는 몰라요. 하지만 대략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선물과 남편의 선물은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손편지 딱 보면 남편께 더 멋있죠? 꽃다발, 남편 꽃다발이 멋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아들 선물에 조금 더 기뻤다. 응? 왜냐하면 그의 최선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됐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이제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들의 선물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엄마입니다. 제 마음이 이해되셨죠? 완전히 이해됐어요? 아니면 여전히 나는 그래도 이 남편의 선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 강의를 위해서 저희 남편이 매번 희생하고 있는데 격렬하게 이해됐다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두 랩돈 1,500원을 들고 나오는 이 과부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얼마나 소중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다음. 근데 제가 마음을 헤아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마음 헤아리기라는 이론이 있는데 어려운 이론이지만 제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의 관점을 취하는 순간 우리는 많은 것을 다르게 이해하게 돼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실까요? 못 헤아리실까요? 잘 헤아리신다. 나의 관점을 가장 잘 취하실 줄 아는 분이다. 각자의 마음을 각자의 관점에서 헤아려 보면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뭐 이런 말 같은 게 제일 의미 없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어떤 몸의 조건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마음의 환경이었는지, 어떤 사회적인 환경에 처해 있었는지,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모르시잖아요. 겉모습만 아시잖아요. 찬양팀 리더가 돼가지고 찬양팀 리더가 된 그 사람이 옆자리에 서 있는 찬양팀 리더랑 같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보이고 있는 그 행동이 겉으로는 엄청 멋있진 않지만 나름대로는 참고 애쓴 결과인지 아니면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거밖에 안 내놨는지 여러분이 모르시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거를 어떻게 연습하는 거냐면 여기, 저기, 지금, 그때, 나, 당신 이 중에 색깔이 같은 것 중에 한 개씩만 취해보는 거예요. 뭐냐면 나랑 싸우고 있는 상대를 생각할 때 나는 여기, 지금 이런 입장이지만 당신은 거기에서 지금 이런 관점일 수도 있겠네요.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나의 과거의 실수들을 생각할 때 막 이불킥 하는 거 다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현숙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나도 그때 거기서는 그 이상의 생각들을 하기가 많이 힘들었군요. 이해가 돼요? 이렇게 관점을 취하는데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상순 씨. 이상순 씨. 이효리 님이 시집을 잘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다들 아깝다고 처음에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상순 씨가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순 씨가 다른 게 뜨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마음 헤아리기를 할 줄 아는 남자란 말이에요. 뭐냐면 이효리 씨가 난 예전에 왜 그러고 살았을까 뭐 이런 대사를 할 때마다 옆에서 당신도 그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말을 해줘요. 듣기만 해도 스위트하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내가 나 자신한테 해주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리더가 되어가지고 전도사님이 되어가지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사람은 천국 가고 내가 지옥 갈 수 있어요. 이해돼요?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더 멋져. 내가 더 많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고 나는 리더고 쟤는 신앙이 없고 나는 주일 성수하고 쟤는 주일 성수 안 해. 믿는 애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나는 더 할 수 있는데 최선을 안 다한 걸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저게 최선인데 그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나, 당신, 여기저기, 지금, 그때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볼 수 있어요. 이거의 대가가 누굴까요? 예수님. 두 랩돈을 제일 귀한 헌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여기. 근데 그거를 제일 귀하다 말해줄 줄 아는,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예수님. 다음 PPT. 이제 제가 정신과 의사들은 한 사람을 볼 때 굉장히 여러 측면을 봐요. 가능한 그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헤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정신과 의사가 사람을 이해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거에 10,000분의 1이나 될까요? 하나님은 더 많이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수준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모르니까 하나님 수준을. 정신과 의사가 한 분이 왔을 때 이해를 하는 수준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는 한 사람을 이렇게 헤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만이라도 나 자신과 남을 헤아려 보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훨씬 넓어져요. 이거는 꼭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WHO에서 사람이 건강하려면 몸, 마음, 사회, 영적인 요인이 다 건강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한 질병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우울증, 당뇨병, 골다공증 그 어떤 질병도 다 몸의 요인, 마음의 요인, 사회적인 요인, 영적인 요인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의 요인으로 제가 이 4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울증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라서 마음 심리적인 요인만 자꾸 관리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몸의 요인이 정말 커요. 뭐냐면 일란성 쌍둥이를 딴 집에서
입양본에서 딴 집에서 키워도 일란성 쌍둥이면 나중에 보면 둘이 똑같이 우울증일 확률이 70%가 넘어요. 우울증이 유전에 의한 거, 그러니까 그게 엄마로부터 직접 물려받았던 아니면 주산기의 유전자 변형이었던 어떤 문제든지 간에 타고난 게 50% 이상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거를 예를 들면 심리하신 선생님들은 더 작게 볼 수도 있고 사회복지하신 선생님들은 더 작게 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저는 의사고 생물학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50% 이상이 타고난 기질이 있고 더하기 충격적인 사건이 더해지면 그로 인해서 발병을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그 충격적인 트라우마 사건이 병이 예방될 수도 있었는데 터뜨리게 한 결정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언젠가는 걸릴 우울증을 그때 걸리게 만들어버렸는지도 아직까지 논란이 안 끝났어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예를 들면 갑상선 저하증이 있다, 면역 억제제 같은 걸 먹고 있다, 이런 것도 다 우울증의 소인이 될 수 있고요. 여성들은 생리전, 산후, 갱년기 영향을 다 미칠 수 있어요. 심지어 우울증에 오래 걸리면요, 뇌 앞으로 가는 혈류가 떨어져요. 피가 덜 가요, 뇌 앞으로. 심지어 뇌가 쪼그라들고 위축이 돼요, 치매 환자 뇌처럼. 근데 이걸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라, 그러면 뭐 다리뼈 부러진 사람한테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라, 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요인은 마음 심리적 요인이에요. 자존감 저하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사회 대처 기술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사회 기술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사회 환경적으로 친구, 가족, 환경, 학교, 회사, 교회 이런 사회 환경이 있는데 그런 사회 환경과 어떤 관계, 가족 관계, 교회 안에서 또래 관계,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상처를 받아왔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건은 다른 사람이 평가할 수 없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패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나는 때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딱콩 했는데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약한 기질이고 지금 받은 충격이 이 사람한테는 얼마나 힘든 충격이었을까를 고민하지 똑같은 충격이 똑같이 아플 거라고 믿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우울증의 영적인 요인도 있어요. 우울증의 영적인 요인도 많은 분들이 신앙인이면 그냥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신앙인이면 우울해서 극복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주님이 그 사람이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인데 자의로 무너져 있는 건지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는데 지금 저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이, 그 사람의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순간을 함께한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조상들 때부터 이어져 대물려 온 우리의 유전들이 지금 내 마음이, 내 환경이 기뻐할 수 없는 중에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의사 수준에서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더 넘어서 정말 우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뭔데 나를 함부로 평가해요. 내가 뭘 한다고, 내가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나를 함부로 평가해요. 이해가 됐어요? 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은 평가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나 자신도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옆에 있는 지체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제가 이 생각을 언제부터 했냐면 저도 청년회 때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모습만 보면 제가 막 뜨거워져요. 저도 청년회 때에는 꽤 열심히 믿는 친구였답니다. 그래서 성격이 제가 깨발랄 했어요. 깨발랄. 지금은 굉장히 내향적이고 사람들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직업병 때문에. 개그맨은 집에 가면 말을 안 하잖아요. 저도 저한테 상담을 하려고 하면 돈을 내라고 합니다. 말을 듣기가 싫어. 친구들 얘기를 듣기가 싫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굉장히 외향적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영화만 봐도 재밌으면 소문을 내기 마련인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지? 막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있잖아. 누구라면 어떻게 해야지. 믿는 사람이면 전도를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가 레지던트 1년차가 되고 정신과 의사가 처음 되었을 때 저는 하루 종일 일하고 있어요. 새벽에도 응급실 가서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정말 효율적으로 막 응급실 가서 환자들 오시면 막 마음으로는 기도하면서 막 진료하면서 막 엄청 열심히 난 살고 있어. 근데 내 앞으로 입원한 어떤 환자는
우울증이 너무 심각한 크리스찬인데 진짜 죽고 싶어요. 24시간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 근데 거기다 죄책망상까지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우리 가족들한테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하는데도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까 내가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24시간 침대에 누워있는데 계속 버텨요. 그분의 하루가 뭐 남는 거 있어요? 열매 있어요? 병원비만 쓰고 있잖아요. 가족들한테 진짜 짐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하루 종일 미친 듯이 일하고 있는 나랑 누워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으로 그 고통을 버티는 저분이랑 내 신앙이 더 뛰어나다고 절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정신과 의사가 되면서 이 사람의 몸과 마음과 환경과 영적인 거를 아울러 보기 시작했더니 감히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저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음.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게요. 제가 5시 반까지 강의 시간 쓸 수 있나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하나님은 두 번째로 나 자신을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여기에 믿는 분이 있고 안 믿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사랑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간증 나와서 그러시던데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분명했다. 자기 청소년기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 거울을 보면 나를 창조했으면 이렇게 만들었을 리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강은도 목사님인가 되게 재미있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 자신을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데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은 나도 누구만큼 예뻐야지, 나도 누구만큼 똑똑해야지,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런 상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완벽한 5달란트를 주는 그런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작가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 세고 계신다는 거를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했더라고요. 되게 감동적으로 전 봤어요. 근데 우리 신경계를 찍었을 때 이런 모습이거든요. 머리카락 개수보다 더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이 가닥들 보여요? 가닥들, 신경 가닥들.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이 내 신경줄 가닥을 안 세고 계실까요? 저는 이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표현이 막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진짜로 내 머리 몇 개 빠지는지 알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신경줄도 다 세고 계신다. 다음. 그런 신경줄을 다 세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과부의 두 렙돈을 상상해 보시고, 두 번째 예가 또 있어요. 성경에 5달란트의 비유. 그 얘기 아시죠? 주인이 어디 가면서 종들 3명에게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1달란트, 저는 1달란트 가진 자예요 이러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죠. 1달란트 얼마인 줄 알아요? 현대 돈으로? 무려 6억. 그렇게 초라한 돈이 아니었어. 그 1달란트. 게다가 그 5달란트는 얼마? 여러분이 목 놓아 부르짖는 새우 30억. 요즘에 친구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로또도 관심 없다. 로또 돼봤자 집도 못 산다. 새우 30억은 있어야 돼. 이 얘기 맨날 제가 듣거든요. 친구들한테. 근데 그 새우 30억이 바로 5달란트였어요. 30억 새우 5달란트. 2달란트 12억. 1달란트 6억. 근데 그렇게 맡기고 주인이 갔다가 다시 왔어요. 30억 준 사람이 60억을 만들어 놨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2억 맡긴 사람이 24억으로 남겨놨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만 얘기하면 되지. 많이 받은 자, 적게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중간에 2달란트 왜 만드셨을까? 전 그걸 고민했어요. 그게 왜 예화에 들어갈까? 그리고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원어로, 성경 원어로 그 30억 불린 사람이랑 12억 불린 사람이랑 칭찬하는 멘트가 정말 토시 하나 안 다르고 똑같은가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묻었다는 것도 포인트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2달란트 요구하신다 안 하신다? 한 달란트만 남겨왔으면 됐어요. 이해되셨어요? 과부의 1,500원이 가장 큰 헌금이라고 하시는 분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남겨놨으면은 너 왜 30억 못 벌었어? 이러지 않는다고요. 이해되셨죠? 이 두 이야기가.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2달란트 맡긴 자, 5달란트 맡긴 자에게 똑같은 칭찬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 거울을 봤을 때, 내 머리를 봤을 때 나를 하나님이 정말 디자인하셨을지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도 내 수준에서 내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남겨온 1,500원을 30억만큼 귀히 여겨주실 거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말해주지 않잖아요. 여러분을 뭘로 평가해요? 심지어 소개팅 앱에도 아빠, 엄마 직업을 적어야 돼요. 내가 금수저인지 흑수저인지. 여러분을 누가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잖아요. 나의 애쓴 모습을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도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날 평가하고 있을 것 같아. 이해가 됐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주시는 게 똑같아서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애쓴 만큼의 반응이 똑같다. 제가 제 아들의 엉망진창 편지를 미친 듯이 기뻐하는 것처럼. 다음. 그래서 제가 우울증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게 진짜로 내가 맘먹으면 극복할 수 있는 의지의 문제인데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건 내 죄일까라고 다들 궁금해하시거든요. 그 의지로 극복이 자꾸 된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뭐 우리 셀리더 막 의지로 극복하래. 그러니까 괜히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우울증이 진짜 그런 병일지 제가 한번 상의를 해볼게요. 저 제일 위에 보면 뇌 구조 보이시죠? 만약에 어떤 분이 뇌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이 우울에 관할하는 부분이라서 우울증이 생겼다. 그럼 의지로 극복하라고 하실 거예요? 수술해야죠. 수술해야지. 그거랑 마찬가지로 부분에 종양이 생겼으면 신경외과 선생님이 떼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 신경 가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음. 외우시라는 건 아니고 이 세로토닌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맨날 세로토닌 하잖아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시스템이 뇌 앞으로 가는 신경줄에 많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냥 요 앞뇌, 생각하는 뇌에 세로토닌이 많이 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로토닌이 떨어지면 앞뇌 기능이 떨어지니까 노인은 내가 조기치매라고 오고 청년들은 내가 성인 ADHD냐고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고 계시죠? 다음. 그 신경줄 하나하나가 아까 봤던 그 머리카락 가닥 같은 신경줄이 확대해서 보면 저렇게 보여요. 앞머리에서 꼬리로 이어지는데 오른쪽 사진 머리에서 꼬리로 갈 때 신경줄은 전기로 신호를 전달하는데 그 신경줄과 신경줄 사이에서는 전기가 흐르는 게 아니고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신호 물질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세로토닌이고 그 세로토닌이 흐르는 길은 이쪽에 많이 있는 거예요. 다음. 그럴 때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중에 누군가 약을 먹고 있다면 죄책감 없이 먹을 수 있게 되기를 그 한 명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골다공증이 있어요. 만약에 골연화증이 있어요. 뼈가 이제 엑스레이 찍으면 막 숭숭 비었어요. 그 사람은 이런 데 탁 부딪히면 뼈가 부러져요. 그러면 이분은 이게 원래 내 상태니까 나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뼈 주사 맞고 비타민 D 주사 맞고 칼슘 챙겨 먹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뼈가 튼튼해지면 뭐라고 하냐면 회복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회복이 뭐예요? 원래 내 상태를 돌아가는 게 회복이잖아요. 그 사람 원래 뼈가 약한데 왜 약을 먹고 회복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정신과는 정신과 약 세로토닌을 먹고 이 왼쪽이 세로토닌이 없는 상태, 오른쪽이 세로토닌이 많은 상태. 약을 먹으면 세로토닌이 사라지는 길만 막아주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충분히 쌓일 수 있게. 그러면 약을 먹어서 세로토닌이 많으면 왜 회복이라고 안 하고 의지가 없다고 해요? 이해가 되고 계시죠? 골다공증은 당연히 채워줘야 된다고 그게 신앙이라고 열심히 신앙으로
믿음으로 병원 다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복해서 낫자고 하면서 왜 정신과적인 질환은 약 먹는다고 하면 약 먹지 말고 의지로 극복해라. 오히려 세로토닌을 잘 챙겨 먹고 습관이 되는 안정제랑 수면제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냥 아무 데서나 수면제 막 안정제 타서 먹고 근본적인 치료약은 먹지를 않아요. 세로토닌이 머리 나빠지게 하는 약이 아닌데. 그리고 치매약은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걸 막는 약이래요. 우울증 약은 세로토닌이 흡수되는 걸 막는 약이래요. 방법이 똑같잖아요. 근데 왜 치매약은 당연히 먹어야 되고 우울증 약은 먹으면 안 될까요? 저는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암에 걸려서 너무 통증이 심한데 통증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통증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싶어. 약의 도움 없이 이 아픔을 주님 안에서 견뎌볼래. 이런 분이면은 저는 약을 안 드신다고 해도 존중하거든요. 근데 정신과 약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안 먹겠다는 분이 없어요. 그냥 이제 좀 약 좀 끊어보래요. 제 친구가. 뭐 이제 좀 약 좀 그만 먹고 의지로 극복하래요. 저희 엄마가. 뭐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내 우울을 하나님 안에서 체험하면서 저는 이 우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겠습니다 하신 특별한 분이 아니시면 당연히 건강을 회복하는 게 맞다는 거죠. 다음.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볼게요. 제 입장을 보시면서. 저희 아들이 깨발랄 왼쪽 원래 모습이요. 사진을 찍기가 어려운 애입니다. 그냥 거의 늘 뛰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은 애가 독감 걸렸을 때, 재작년에 독감 걸렸을 때 제가 이 독감 걸린 애한테 너 왜 유치원 숙제 안 하니?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이상하잖아요. 그쵸? 애가 독감 걸려 누워있는데 만약에 그날이 제 생일이었다고 쳐봐요. 우리 아들이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내 생일 선물 편지가 있었는데 내가 몸이 아파서 편지를 못 써왔어. 엄마 난 정말 쓰레기야. 난 엄마 곁에 갈 자격이 없어. 난 엄마 곁에 있지 않을게. 떠날게. 뭐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자존감이 떨어질 때 하는 행동이 그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픈 건데 내가 약해져 있는 건데 엄마한테 믿고 매달리잖아요. 자기가 아파서 나한테 선물 주지 않아도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믿고 내 옆에 붙어 있잖아요. 엄마들은 바라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도 바라는 게 그것일 텐데 우리가 초라해져 있는 것 같으면 죄책감을 느끼면서 거기까지 좋아. 하나님을 떠나요. 감히 다가갈 수 없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책감을 막 느끼면서 신앙인인 내가 기뻐하지 못하다니 막 이러면서. 그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엄마인 나도, 세상 엄마인 나도 우리 아들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걸 모르시겠냐는 거죠. 예를 들면 신앙도 그렇고 성격도 그래요. TV 보면 요즘 너무 끔찍한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중에 얼마 전에 신생아가 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진 이야기 아시죠? 그 사건을 어른의 눈으로 보지 말고 그 아기가 돼서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인데 뭔가 썩어 들어가는 것이 있는 곳에서 맞은 채로 그 흉터에 다 음식물 쓰레기가 젖어서 애가 다 골맞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4일을 울고 있다가 겨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고 고양이 울음소리 들린다고 구해줬어요. 살았죠. 그 친구가 잠재적인 정서적인 능력이 얼마나 건강한지는 알 수 없지만 보통은 그 낳아준 엄마의 유전적인 성향을 많이 닮아요. 거기다가 보통은 그 엄마가 키우죠. 우울한 엄마가 낳아서 우울하게 키워. 불안한 엄마가 낳아서 불안하게 키워. 불안하지 않기가 어렵겠죠. 우울하지 않기가 어렵겠죠. 심지어 그 아이는 그나마 그 엄마라도 키워주질 않았어. 그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나를 버렸어요. 그냥 버렸어요. 잔인하게 찢어 죽이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생아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상처를 내가지고 버렸잖아요. 그 아이가 그 공포가 몸에 신경줄에 새겨져 있을 텐데 어릴 때 학대받은 아이들은 학대를 받았으니까 애들이 우울해 뭐 이런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릴 때 학대받은 친구들은 뇌에서 생각할 수 있는 뇌로 가는 회로가 아까 건강한 신경회로가 줄어들어 있고요. 공포의 회로가 굉장히 강화돼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지나가다 누가 치기만 해도 자기 때리는 줄 알고 막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그 친구가 정말 하나님 믿고 싶어. 너무 하나님 난 믿고 싶어. 교회 왔어. 믿어지지가 않아.
세상 엄마도 나를 버렸는데, 그냥 버린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하려고 했는데 나를. 하나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기 와서 울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친구 믿음 없어요? 저는 그 친구 믿음 있는 것 같은데요. 믿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도 날 버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믿어져요? 근데 믿으려고 하는 그 친구 딴의 그 노력이 너무 귀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죠? 그거를 저는 세상 엄마인데도 우리 아이가 아플 때 아픈 아이를 품어줄 줄 아는데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아플 때 품어주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하고 도망 다니세요? 그냥 교회 와서 우세요. 우는데 곱게 울지 마세요, 제발. 교회를 보니까 아주 경건한 분위기입니다. 원치 않습니다. 교회 올 때는 욕을 장전하고. 무슨 얘기냐면 진짜 엄마랑 친한 친구는 친구 욕할 때 상욕으로 욕을 해요. 엄마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엄마 그 X가 나한테 했는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그냥 내가 힘든 걸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모님이실 테니까 만배 천배 더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실 부모님이시니까. 그리고 내가 여분의 에너지가 있는데도 안 하는 부분을 주의해야죠. 다음. 그래서 자존감을 우리가 챙기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인데 결론 뒤에 시간이 좀 남으면 청년들을 위한 강의를 조금 더 할게요. 절망 중에 있을 때 고통을 주는 상황만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은 신앙인으로서 내가 왜 우울하지? 신앙인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런 것 때문에 자책으로 더 괴로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 자신이 나를 함부로 평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엄마보다 10%만 잘 사는 사람 정말 훌륭한 인간이에요. 그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나로 다시 태어나 보라 그래요. 나만큼 살 수 있는지. 우리 엄마 밑에서 내 얼굴로 태어나 보라 그래요. 나만큼 살 수 있는지. 이해됐어요? 지금과 똑같은 모습, 똑같은 환경에서 다시 태어나면 지금 이 모습으로 잘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잘 생각해, 오늘 이따 기도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내 얼굴로, 내 몸매로, 내 키로, 내 머리로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 밑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금수저 부모님 없어요. 다시 또 태어나, 우리 엄마 아빠 밑에서. 그리고 내가 오늘까지 25년을 살았어요. 근데 내 인생이 이거보다 훨씬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막 살았어. 그럼 회개하세요, 오늘. 대부분은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그냥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보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아마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애썼다라고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부모 탓만 하면서 멈춰있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서 더 주신 부분이 있는데, 나한테 주신 에너지도 있는데, 지적인 능력도 있는데, 그걸 내가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달란트, 1달란트를 묻어준 사람과 같겠죠? 그것도 늘 생각하면서. 다음. 하나님의 관점에서 넉넉히 허락하신 일을 행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허락한 내가 어쩔 수 없는 절망 속에서 마치 내가 주권자인 것처럼 내 힘으로 지나치게 뭘 해보려고 하는 거, 둘 다가 불신앙 아닐까. 우울과 절망 중에는 다만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며 어쩔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어쩔 수 있는 일에 전념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실전 연습을 잠깐 할 거예요. 뭐냐면 제가 액트라는 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데, 액트라는 치료에 기독교적인 관점을 더해서 나름대로 개발한 마음 챙기기, 마음 돌봄 훈련입니다. 액트라는 거는 불편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저희 병원 이름이 조이원인데 막 원장님 병원 이름이 엔조이가 뭐예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조이 아니에요. 제 조이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뭐냐면 인생이 살려고 살다 보면 똥을 만나지 않을 수 없어요. 똥을 안 만날 거면 집에만 있어야 돼요. 근데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편함을 감내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목적하는 가치에 다가가는 삶을 사는 게 액트 치료의 목적이에요. 불편할지라도 불편함을 감내하고 더 기쁜 삶을 살자는 게
액트의 치료인데요. 다음. 그런 면에서 크리스찬은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아까 연습했던 우리 마음 헤아리기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나 상대 상황을 바라보기, 이거 아까 마음 헤아리기 연습했잖아요. 더하기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중요하지 않고 급한 일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중요한 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는 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중요한 것, 나의 가치를 하나님과 같은 데 두겠습니다라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원하는 인생 쫓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크리스찬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딱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거를 내 가치로 두는 게 신앙생활. 결혼이란 건 뭐냐? 당신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상, 당신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가 결혼이에요. 설레어서 죽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개념을 잘 잡아야 대인관계며 신앙생활이 편하네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걸 구분하고 내가 어쩔 수 있는 거를 해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는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사이클이 돌아요, 이렇게 계속. 근데 잘 살펴보잖아요. 내가 어쩔 수 있는 게 슬프게도 인생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다 정해져 있었잖아요, 거의. 친구들이 얘기한 논리가 그거잖아요, 그쵸? 억울하다, 나는 흑수저로 태어났는데. 근데 그거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비록 나에게 2 랩돈을 줬을지라도 그 2 랩돈을 내가 얼마나 귀히 여기고 잘 살아가는지를 30억 굴린 사람보다 더 귀히 봐주신다니까요. 정말 그 하나님과 나의 가치를 같이 맞출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있는 것을 하고 어쩔 수 없는 건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어쩔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별로 안 되지만 과부의 2 랩돈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그 작은 마음들을 아주 귀하게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아까 봤던 마음 헤아리기 차트인데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상황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막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려고 작정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크리스찬인들이 너무 고통 많이 당하잖아요. 사실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어려운 일도 많이 겪고. 근데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 우리에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너의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나한테 정의라는 가치가 되게 중요해. 정의라는 가치. 그래서 나는 옳고 그르다를 가리는 거에 일가견이 있어. 어느 장소에 내가 가면 상황이 분명해져 막. 근데 그 나의 분명한 나의 말들이 한 지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면요. 내 입으로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요. 그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말씀하셨잖아요, 딱. 제일 중요한 건 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근데 나의 다른 가치가 공정, 정의 좋은데 그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에 거슬릴 때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치를 정해주셨으니까. 난 이게 제일 중요해. 너희도 이걸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어. 말씀을 하셨는데 왜 나는 자꾸 공의가 더 중요하다고 옆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다음. 예를 들면 어쩔 수 있는 건 하고 어쩔 수 없는 거는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했잖아요. 과거의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매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과거의 상처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나를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도망갈 수 있어요. 지금의 내 현숙한 오늘의 나를 그때로 데려가면 난 도망갈 수 있어. 근데 그때 나는 겨우 10살, 15살. 그때 나로서는 그 선택을 하지 않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렇다니까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길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구나, 누구야. 그거를 어쩔 수 없는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마치 내가 어쩔 수 있었던 일처럼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것만 해도 인생이 조금 편해져요. 어쩔 수 없는 것을 너무 애쓰는 경우도 제 생각에는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가 주인인 척하는 거니까 불신앙이고, 어쩔 수 있었던 건데 안 하고 넘어간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덮는 행위니까 불신앙이고, 그 선을 잘 타야 돼요. 만약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 달란트에 비유해서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숨겼다면 저는 1달란트 숨긴 사람보다 더 많이 혼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역량을 보고 5달란트를 주셨을 테니까. 이 사람은 5달란트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다 묻어버렸으니까 1달란트를 맡긴 사람보다 더 크게 혼날 수 있겠죠.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넣고. 다음.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찬란한 하루도, 내가 이뤄낸 부도 명예도 건강도 다 헛될 수 있겠지만, 죽을 만큼 힘들고 남이 보기에 너무 초라해 보여도 주님과 함께 버티는 하루의 삶,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여러분을 칭찬해 주지 않아도 귀하고 귀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오늘의 강의 목표를 다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 이 하나님의 관점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머리털, 내 신경세포까지 세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는 그 미워하는 눈빛과는 매우 다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의 초라한 나를 보는 연습을 하면 자존감 그렇게 무너질 리 없다. 강의는 마쳤는데 짧은 시간 동안 청년들이시니까 제가 다른 데 가서 진로 강의했던 거를 1분 요약하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저 배우가 되고 싶어요. 이 친구 뭐가 갖고 싶은 거예요? 이제 좀 친해지지 않았어요? 대답 좀 해줄 때가 됐는데. 배우가 되고 싶어요. 뭐가 갖고 싶을 것 같으세요? 응? 유명해지는 거. 또 광고비. 엄청난 돈을 벌고 싶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아트, 예술이 하고 싶은 걸 써요. 연기. 근데 그 친구가 저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가 의미하는 그 배우가, 어떤 친구는 돈이고 어떤 친구는 명예고 어떤 친구는 인기고 어떤 친구는 연기예요. 자기가 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가치,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 건지를 탐색하세요. 그래서 길을 넓혀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사람이 돕고 싶으니까 국경 없는 의사회에 가서 의사가 돼야겠다. 그 안에 진짜 원하는 게 의사라는 명예가 아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봉사라면, 누군가를 돕는 거라면 꼭 의사가 안 돼도 되잖아요. 왜 몇 년씩 준비만 하고 있어요? 제가 원남교회 온 이유는 2번 연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정말 제가 뭐라고 도저히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집에 애가 100일짜리 애가 울고 있는데 도저히 거절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부딪히셔야죠. 왜 맨날 딱 정말 정답을 하나만 개미만하게 정해놓고서 그게 안 되면 계속 준비만 하고 있는데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봉사면 봉사의 삶으로 넓히시고, 내가 원하는 게 연기다, 개미처럼 돈 벌어서 대학로에서 연극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를 정말 뭔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 배우라는 게 배우를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가 뭐지? 그거를 쫓아서 사실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둘째 아이를 임신 후기에 사산을 했던 일로 간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간증을 하면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간증은 사실 안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임신을 또 해서 150일 전에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환자들이 보고, 제 간증을 아시는 환자들이 물어요. 원장님, 어떻게 그 상처를 극복하셨어요? 어떻게 그 상처를 극복하고 임신을 다시 하셨어요? 저 그렇게 대단하고 용기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생겼어요. 생겼는데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매일 두려워요. 저는 겁도 많고 아이를 잃어봤던 적도 있고, 매일매일 이 아이가 아픈 아이면 어떡하지, 아프지 않게 태어났다고 해도 태어나는 과정에서 죽으면 어떡하지, 맨날 고민해요. 맨날 고민하지만
이 아이의 생명이라는 가치가 나한테 더 소중하니까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더 불안하고 더 고통스럽지만 이 소중한 존재를 위해서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절대 이겨내지 못했어요. 지금도 불안해요. 아기가 150일인데도 얘가 혹시 뭐가 이상하지 않나? 갑자기 누군가 떠나는 일을 경험해 봤으니까. 하지만 제가 걱정하면 뭐 하겠어요. 그 아이의 미래 하나님만 아시는데. 오늘 내 앞에 아이가 있을 때 그 짧은 순간, 전 일하고 저녁에 잠깐 본단 말이에요. 그 순간 최선을 다하면 됐지. 여러분의 삶도 아무도 초라하다고 할 수 없어요. 제발 땅굴 파지 말고 내 삶을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과부여도 좋고 두렙돈이어도 좋고 6억이어도 좋고 12억이어도 좋고 30억이어도 좋아요. 이게 돈 얘기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지금 제가 비유한 건데 혹시 또 돈 얘기를 오해하실까 봐. 돈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뭐가 됐든지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다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